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3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전에도 이야기하셨고 이제 아마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반복하시면서 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또 간략하게 다시 한번 계명을 주시면서 또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여호와께 드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 뭐냐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물품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사명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법치주의가 신앙하고 별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모든 법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판관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항상 일단 말하기 전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늘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땐 그것을 항상 먼저 선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거나 제가 아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려고 막대기 하나 들었다는 거죠. 그냥 대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온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본인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매체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모세를 의지해요.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물론 하나님께서 고잔교회 목사로 세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 교회를 치리해 가는 권한도 주셨지만 이것이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지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으셔서 저를 그냥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모세는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지만 때로는 제 생각이 가끔 섞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게 두렵고 떨립니다. 안 그러려고 무지 몸부림치고 있지만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심령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전하려고 본문에 아주 충실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그렇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것이 성전에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고,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새벽을 통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려면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성경책을 펴놓고 뭐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라도, 요즘엔 너무 좋아요. 그 핸드폰 어플 있잖아요. 깔아놓으면 말씀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라와. 아세요 그거? 가피풀 이런데 깔아놓으면, 성경책 깔아놓으면 날라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거라도 읽어보고 그러고서 거기서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마음을 먹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려고만 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적으로도 너무 좋아졌죠. 하여튼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뭐래요? 마음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감동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택하라. 그리고 그 종류들을 쭉 나열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강요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선포는 해요.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드리는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드리면 돼요. 목사가 공통적으로 광고를 해요. 뭐 연산홍 축제니까 아이들 수련회니까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는 헌금 말고도 수련회니까 하나님 앞에 좀 아이들한테 좀 관심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 일이 없는데 맨날 돈 걷는다고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돼요. 물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해는 마세요. 근데 그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헌신예배,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헌신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오후에 또 헌금했는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고 막 이런 분들인데 안 하면 되지. 꼭 해야 돼요? 헌금? 마음에 없는데 안 해도 돼요. 마음에 없는 걸 하면 되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동이 와야죠. 뭐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제 저기 어린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저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성막을 그냥 맨 땅에다 어떻게 짓습니까? 누가 지어야 돼? 성도들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막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재를 다 던져주셔요. 다 던져줘가지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지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사람들이 놀라워서라도 그죠? 믿을 거예요. 비가 올 것 같고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노아가 지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저절로 그냥 오늘 눈 감고 일어났더니 저게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나열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작정 헌금하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작정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성도들의 그 헌신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큰 교회들은 더 심해요. 뭐 빚이 더 많고. 왜? 헌금은 안 하니까. 많이 안 하니까. 옛날엔 진짜 여기도 다 계시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힘들게 벌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에요. 여기 뭐 카페도 세워지고 이 넓은 이 아름다운 동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헌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거면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죠. 다 그렇게. 제가 예전에 오성교회 있을 때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제가 구역 예배 드리는 그 동네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다 100만 원씩 냈대더라고.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하고 거기서 각자 가정마다 100만 원씩 안 낸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안 낸 사람.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내 구역에 있는 권사님이 안 낸 집이 있어.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지 거기 마을회관에. 내가 거기 들어와서 쉬고 밥 먹고 할 거면은 100만 원 내야죠. 왜 그걸 안 내? 또 다 내는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를 내가 예배 드릴 곳을 만드는 것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게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 마음을 쏟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억지로 하라고는 하지 마.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 자,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뭐 꿉꿉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11조 하면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11조 한 만큼 받으셨어요? 그 믿음 만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 걸로 하나님이 복을 이 땅의 것을 주고 주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 허락하셔요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미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면 그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벌써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누구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 일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합니다. 없어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게 없으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 내가 밥숟가락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거 없으면 당장 오늘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사는 줄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내가 오늘 밥숟갈 뜨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중심이지.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벌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벌었다 그러면 이제는 아니에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다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를 살리셨잖아요. 모든 거 다 쏟아 나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갚는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이 없습니다. 갚을 길 없고 그저 빚 갚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작은 것 하나라도 세미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걷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먹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